네. 9강 영성의 성장 원리 두 번째 시작할 건데요. 우리가 전 시간에 성장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두고 그리고 간절함과 꾸준함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의 원리를 채워나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정립이 되어지는, 신앙이 정립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영성 성장의 원리 두 번째, 그 영성 성장의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길을 갈 것인가, 어떤 길을 가야 우리가 영성 성장의 길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단원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성도가 이 땅에서 필사적으로 해내야 되는 영성 성장의 길은 그리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세상의 재리와 염려에 넘어지기도 하고 영혼으로 향하는 끝없는 여정에서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성도가 이 세상의 긴 터널을 지나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성 성장은 이 땅에서는 완성이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장을 거듭한 영혼은 육체의 정해진 시간에 굴레를 벗어나는 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성장한 영혼이 하나님을 뵙는 그날을 위해 세상 사는 동안 영적 성장을 거듭해야 합니다. 첫째, 영성 성장의 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째, 성장의 시초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성 성장의 시작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실존과 인간의 유한성 속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를 생애 주인으로 모셔 드리는 때부터입니다. 영성 성장의 시작은 철저한 자기 본질의 이해입니다. 두 번째, 영성 성장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영혼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듯 성도도 성장함에 따라서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장성한 자는 누구나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인격과 신분, 성품 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성장함에 따라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영성 성장은 깊은 체험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신기한 체험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개 영적 체험이란 육체가 가진 한계를 초월해 경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현상들은 신비롭게 취급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에게는 늘상 경험되는 일들입니다. 영성의 깊은 체험은 신앙 성장의 목표는 아닙니다.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시야가 넓어져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저 영적 성장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네 번째, 영성 성장이란 죄와의 단절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세상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주관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죄로부터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쉼없이 달려드는 죄와의 투쟁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란 죄와 싸워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물리치는 생활을 말합니다. 성장하는 영혼은 그러한 싸움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섯 번째, 영성 성장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사람이시기에 그분의 완전하심에 도달하려는 것이 영성 성장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에게까지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말씀을 더 많이 채움으로 성공하는 영성 생활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멘. 영성 성장의 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둠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수도 없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랑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영성 성장은 깊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근간에 이런 조금 약간 체험이 있었는데요. 저희 신랑이 회사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좀 예민한 사람이라서 좀 이렇게 자기를 좀 힘들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새벽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평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평강을 유지하면서 그날 주신 말씀을 내가 계속 되뇌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흐른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저는 잘 인정이 안 된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흐른다는 이것이 어떤 것일까? 그랬는데 그 남편의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이렇게 새벽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좀 평강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날에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이렇게 다지면서 내 안에 평강이 이렇게 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흘러내리는 그 영이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러면 그게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남편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옛날 같으면 조금 예민해서 좀 쓴소리도 하고 그랬을 텐데, 잘 하면 되지, 잘 이뤄가면 되지, 이렇게 이제 순전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 영이 흐르는 영이 내 안에 평강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이렇게 좌지우지 요동하지 않고 그 마음을 평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 그 선한 영향력이 남편에게도 이렇게 흐르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렇게 체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의 단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는 뭐예요?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 그리고 판단하려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내 안에는 죄성과 독성들이 아직은 있어요. 네, 그런 마음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우리가 영성이 성장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렇게 죄와 단절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채워지는 거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했던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짐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려는 마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성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첫째, 성령은 영적 성장의 주체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영적 생활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수도 없습니다. 영적 성장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스스로 깨달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구원에 도달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인 주관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에 필요한 양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신기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즉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에겐 크게 역사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실지라도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영적인 성장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영성 성장을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며 쉬지 않는 기도는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멘. 영성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첫 번째는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듯이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도 이렇게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적 성장의 모든 사역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인 주관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에 필요한 양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영성 성장을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아멘.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 의로 하는 거잖아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성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영성 성장을 위한 성도의 생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같이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며 영성 성장의 원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교회 생활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게으르게 한다면 결코 그 영혼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죄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의 일에 힘써 봉사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그렇더라고요.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쉬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고 범사에 감사가만 될까요? 우리가 때로는 물론 이제 말씀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때로는 불평도 내고 때로는 불만도 내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객관화시키면 이만큼 띄워놓고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말씀하실 때마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막 다짐을 하고 집에 가요. 근데 때로는 잠깐은 될 수도 있고 또 잠깐은 좌절해서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을 겪으면서 그 시간들이 좀 단축이 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기뻐하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고 하는 것이 내 의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를 도우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우리가 성장하는 성도의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생활은 교회 생활을 게으리하면 안 돼요. 때로는 이런 분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인터넷으로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생활을 해 라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서로 간에 교류가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성도들 간의 그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잘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못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에 게으르지 않고 교회 생활에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면 영혼의 성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나를 이렇게 내려놓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달려가느냐를 바라보는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그런 일들을 내가 해야지 내가 어느 단계에서 있는지 우리 배웠잖아요. 애굽 단계인지 광야 단계인지 가나안 단계인지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에 있는 것 같은데 때로는 애굽에 있고 때로는 광야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어느 순간 어떻게 하나님께 달려가기를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나를 잠깐 내려놓고 내 안에 내가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네 번째, 영성 성장의 완성.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성장의 완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때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각자 완성된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어떤 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자도 있고 어떤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영성 성장의 완성이란 제각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생활이란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때를 허비하지 않고 집을 짓는 자는 크고 웅장한 집을 짓고 허랑방탕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는 볼품없는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성 성장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함으로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아멘. 영성 성장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해가면서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며 우리가 교회 생활을 더디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기도로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는 좀 더 한 발자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은 없어요. 성장은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날마다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영성으로 우리가 성장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